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 시련의 길, 정말 그 길은 사랑의 길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3절, 4절 우리 찬양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피 흘려주시고 온몸에 피와 물을 쏟아주시고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 되었으니 이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고 우리 주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늘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시간에도 만만 감사하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의 수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비하며 영광 돌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지혜를 배우시어서 주님의 자녀에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교우들도 있사오니 저들 위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가정마다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35장 기도성 찬송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어
22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리에서 일어서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이 땅에서 나그네였으며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흑역으로 그들의 입에 찢으면 내가 반드시 그 찢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며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며 이 자를 반성할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것이다.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곳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야겠느냐. 그가 내게 보여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아멘. 창세기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22장까지 이제 쭉 22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도피성 복음이라는 주제로 사람이 실수로 살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희생해 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 그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 도피성의 연관을 해서 우리가 구원론으로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22장까지 가야 되는데 22장은 재산과 인간관계에 대한 법률들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절도에 관한 법,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는 과실로 인한 배상법,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보관물에 관한 법,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는 차용물에 관한 법,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는 혼인빙자 간음에 관한 법,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잡신숭배의 금지법, 그리고 21절부터 27절까지는 약자를 위한 그런 율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1절까지는 지도자와 신앙에 관한 율례, 이러한 율례와 법들로 22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법의 근간이 어떤 법이냐면 십계명에서 나온 거죠. 십계명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법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법,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법.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이제 사람의 사랑하는 법, 사람에 대한 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2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법이 다섯 번째 뭐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뭐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뭐 8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예, 그 10계명은 그냥 하지 말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명령이 내려지고 있지만은 이제 이것을 또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회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법률들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지의 사명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복지의 사명. 사실 어느 국가든지 아니면은 어느 단체든지 늘 빠뜨리지 말아야 될 사명이 있다면은 이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이 복지의 사명, 약한 자들을 배려할 줄 아는 이 복지의 사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는 이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 이것을 이제 만일에 하나님 외에 잡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그 사형에 처하라.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보니까 이제 약자를 위한 율례들이 나오는데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들도 다 자기 나라에 가면은 가족들이 있고 정말 그들이 이 코리안 드림을 안고 우리나라에 와서 돈 좀 벌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약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힘없는 그 나이든 그런 여성들을 가리키고 있고 고아는 부모가 없는 힘없는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약한 자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에 해로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여기서 우리에게 경종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힘없는 사람들을 해롭게 하면은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되고 빌려주었을 경우에 돈 안 갚는다고 재촉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자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끼리는. 그래서 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해주는 이러한 자비의 법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꾸어줘야 되죠. 가난한 사람이 부탁을 했을 때.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돈을 쉽게 빌려줘요. 왜냐하면 충분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갚을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은 되돌려 받는다는 그런 보장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이 돈을 빌려주면 저 사람이 갚을 돈도 힘이 없는데 그런 좀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경우에라도 꾸어주라는 것이죠. 잠언서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가난한 사람이 돈을 꾸어 달라고 했을 때 아예 그냥 돌려받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갚아주면은 다행이고 안 갚아줘도 그만, 이런 마음으로 빌려주어야 갈등이 안 생기고 나중에라도 그 사이가 불편하지 않겠죠. 그죠? 구제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돈 언제 갚을 거냐고 재촉을 하거나 채권자 같이 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자도 받지 말고, 물론 그 다른 목적으로 빌려준 것은 이자를 물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사업을 목적으로 빌려준 경우에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생계 목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뭐 식량을 사야 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이제 그런 경우, 그런 극빈한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이자를 받지 말고 원금만 이제 받게 하는 이러한 자비의 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당시에 어려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뭔가 전당물을 잡힐 경우에도 그것을 잡혔다가도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은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랑의 법이잖아요. 물론 돈이 빌려주고 이것을 전당물로 잡긴 했지만은 이 이불 때문에 이 겉옷 당시에는 아마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거 없으면 저 사람이 밤에 추워서 벌벌 떨면서 잘 텐데, 그러면서 돈은 나중에 갚더라도 이것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이런 약자를 위한 법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 국가를 세워서 이제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리고 그들이 신앙 공동체 국가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러한 법을 이제 분영을 하면서 그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으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비춰볼 때 이제 교회 공동체나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러한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해주는 이러한 법이 우리들에게는 준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떤가? 뭐 이제 나름대로 기독교 단체에서도 그런 조사들을 해보고 뭐 통계도 내보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오늘날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굉장히 안좋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대부분 정치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은 편인데 목회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굉장히 안 좋다는 사실을 제가 접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참 요즘에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은 대형 교회들 보면은 정말 그렇게 헌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헌금들을 도대체 어디에 쓰는가? 얼마 전에도 어느 방송에서 어느 교회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보도한 것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정말 저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저도 기독교인이지만은 목회자지만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뭐 돈이 많아서 뭐 땅 사고 뭐하고 건물 사고 뭐하고 그래서 참 교회가 이 복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인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먼저는 영혼 구원이고 두 번째는 또 복지의 사명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복지에 대한 사명이 교회에 너무 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으로 인심을 잃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또 줄었다는 이런 또 안타까운 소식도 들으면서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뭔가 해결책을 아주 정말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렇게 사회로부터 외면받는다면 교회의 존재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영광은 두 번째더라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을까? 뭐 이런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복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욕심도 없이 먼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너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가난한 영혼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 고추하여 아들 사랑만 회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춰가지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교회 목회자로서 참 고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나름대로 그 존재는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뭐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늘 주님 앞에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교인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늘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기도하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앞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에는 이제 우리 교인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하겠지만은 일단은 교회가 그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긴 해야 돼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좀 힘을 주셔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개 이제 생기곤 있는데 일단은 그 참 이 건물만 보더라도 그 주일 하루 쓰고 덜렁 그저 평일날에는 그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이나 뭐 이런 날은 하루에 무료 급식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물론 오늘날 국가적으로도 복지 혜택을 많이 실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은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끼라도 식사를 대접한다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그나마 감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이거를 평일날에는 뭐 무료 급식을 하든지 그리고 여기서 또
또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과 같이 또 주일날에는 예배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 공동체가 되면서 또 주일날에는 또 아주 특별하게 뭐 뷔페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즘 뭐 출장 뷔페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접하는 이런 뭐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한 식당을 한 50평 정도, 실평수 50평 정도 되는 식당을 교회에서 딱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 직원들 채용을 해가지고 직원들 운영하게 하고 평일에는 그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또 특별식으로 식사를 아주 또 푸짐하게 아주 맛있는 것으로 대접을 하고 그러면은 일단 전도는 일단 어느 정도 됩니다. 뭐 수백 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한 20-30명 정도 교인은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은 마음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마음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일단은 그 먹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먹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다가 보면 사람 마음이 열려지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녔다가 또 실망한 사람들이 다시 또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예수 영접하면서 그렇게 해서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20-30명 정도 교인만 돼도 예배 분위기가 괜찮고 그러면서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주변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우리가 갖게 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추진도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난번에도 또 제가 광고를 잠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아이디어가 이제 잘 돼가지고 또 사업이 또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대리점도 또 세우게 되고 그래서 그런 대리점들의 물건을 이제 납품을 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업이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면 또 잘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크게 또 아주 폭넓게 복지 사명을 또 이제 감당할 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광고를 드리면서 기도 요청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우리가 사명, 이 복지의 사명을 교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의 전제 의미가 있고 교회가 빛이 나고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개개주의가 되고 우리 교회 하다면서 이기적으로 그래서 참 교회가 대형 교회들 보면 살림이 계속해서 막 그냥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것이 아니거든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백성들로부터 들어온 헌금을 잘 사용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것으로 자기네들의 배에 기름기만 채우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성전만 그냥 호화롭게 장식을 했어요. 아주 금덩어리로 도배를 해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돌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그 예언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당시 성전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들어오면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그 과부가 뭐 한 고드란트, 한 달란트인가 자우지가 아주 굉장히 적은 금액이 오늘날로 보면 돈 1,000원짜리 한 장이에요. 돈 1,000원짜리 한 장을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보다 더 헌금을 했다고 자기 전 재산이라는 거예요. 전 재산. 단돈 1,000원이 전 재산이라면 얼마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될 몫을
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누리면서 그거를 그 성전에다가 금덩어리로 도배하다시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좀 그런 모습으로 좀 변질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일단 교회는 이 복지를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사회적으로 약자들, 나그네들, 외국인 근로자들, 과부나 고아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돈 빌려주는 거, 전당 잡히는 거, 이런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사랑을 베풀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지금은 우리가 그냥 주일날 하루 모이고 이 정도 머물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금년 이제 가을이나 아니면 내년 정도에는 뭔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나름대로 좀 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또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실험을 하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영혼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그거 참 잘한 일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복지가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큰 교회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오늘날에 저는 이게 목회 방향이 뭐 교인들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비록 몇십 명이 모이더라도 뭔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교회가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에 좀 소중을 맞춰서 목회 방향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큰 기업을 주시면 큰 기업으로 큰 일을 많이 하면 더 좋고, 또 작은 또 작게 하라고 하면 또 작게 힘 있는 만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하고 적게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복지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찬양 한 번 더 드리고 찬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의 소원을,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인생으로 주 뜻대로 이끌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주변의 약자들을 변호하고 약자들을 돌보고 약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교회도 주여 복지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임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영성도 우리가 통하여야 되겠지만, 주여 또한 두 번째로는 이것을 사랑의 법도 있기에 우리 주변의 약자들, 나그네와 부하나 과부나 청년들의 어려운 자나 정말 어렵게 사는 이들에게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발명 아이디어를 통해서 선한상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복음상 힘있게 감당하며
기독교 국제 3위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여 전국적으로 대전도 세워서 선한 사업 감당하며 또한 주변에 주여 배가 고픈 사람을 위해서 주여 또한 무료급식이나 저들을 위해서 선한 사업도 감당하여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옥사를 함께하고 지옥사회와 소통하면서 그리스도 사명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를 추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 부부들 가운데 질병으로 또한 장애로 힘든 주여 상황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찌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으로 인해 지약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습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치료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주 예수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채찍에 맞으신 주 예수로 우리의 모든 장애를 고쳐 주옵소서. 채찍에 맞으신 주 예수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임장도 주 예수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위암도 주 예수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뇌경색과 뇌출혈도 주 예수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호흡기 질환도 주 예수로 치료해 주시고 고혈압과 당뇨도 주 예수로 치료해 주시고 우울증과 저혈증도 주 예수로 치료해 주시고 모든 병을 주 예수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도 주님 변신하며 선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예비하며 예물을 드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한 사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되시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축복하시니 오늘도 주일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상업과 범사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